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중에서 1절, 2절, 3절만 읽는데 복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1, 2,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5년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영도력이라는 선물을 주었어요. 다윗에게는 예배와 찬양의 복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선물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복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 복받아야 사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 인생과 삶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춤추는 것 같고 춤이 덩실덩실 나오고 행복한 꿈 같은 날은 반드시 2025년에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동장군의 기세가 꺾이고 쌀쌀한 아침과 저녁을 빼면 날씨는 제법 괜찮아졌습니다. 인생의 기나긴 겨울밤이 지나면 포근한 봄이 찾아오듯이 2025년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 같은 따스한 날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길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케 되는 복이 여러분 인생과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맑은 그릇에 귀한 것을 담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맑은 영혼으로 2025년을 다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 야망, 자기 자신이 살아온 경험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생명을 따라 사명 따라 가는 자,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에게도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로는 깨트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깨트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난 너무 괴로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괴롭니? 아프니? 힘드니?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파요. 아프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복 있는 내 인생은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그 속에서 내 자신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2025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밀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 교회가 커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동서남북에서 영혼이 갈급하고 말씀이 갈급하고 아멘. 사랑이 갈급하고 아멘. 이런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도 있고 내 안에 안식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꿈꿔요. 공동체를 꿈꿉니다. 어떤 공동체냐?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손을 잡아주고 힘들 때는 서로 어깨를 터덕거려 줄 수 있는 아멘. 이런 공동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다 각자 가잖아요. 그런데 각자 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가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라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만 생각하고 내 말만 하고 하나님 말도 하고 싶은데 내 말만 하고 끊어 그냥. 그것이 우리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하려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남을 용납해 줄 수 있고 아멘.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 목사님들이 다 보는 분들이 다 있으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있는 데서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눈총을 받게 되잖아요.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지금 똑똑해 보여.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세련돼 보여. 그런데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줘. 그러니까 존말할 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내 인생. 복 있는 내 인생. 가슴에 손을 얹고 복 있는 내 인생. 복 있는 내 인생. 네, 따둑따둑 거려주세요. 복 있는 내 인생. 복 있는 내 인생. 참 힘들게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참 힘들게 잘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러니까 내 인생은 복 있는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복 있는 내 인생이다. 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복 있는 인생 삽시다. 복 있는 인생 삽시다. 자,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복이 철철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복이 철철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이 넘쳐 흐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절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형통한 게 좋겠어요? 불통한 게 좋겠어요? 형통.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멘. 거예요. 자, 형통한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아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군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때로는 미친 척도 해봤다가, 때로는 왕도 되어봤다가, 전쟁에서 승리도 해봤다가, 사랑도 해봤다가 다 살아보고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다윗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다윗은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살기에 바쁘게 달려가지만 말고 내 인생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보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어느 만큼 성숙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내 가슴을 따독따독 거리면서 물어봐야 돼.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물어봐야 돼. 한번 물어봅니다. 눈을 감고 내 자신에게 들리는 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정말 복 있는 인생 살고 있니? 아무개야, 너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이니? 기쁨하는 정말 물어보, 복 있는 마음으로만 물어보면 돼. 소리는 안 내도 되고. 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진짜 그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해. 1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방식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주야. 자기 방법, 세상에 그 흘러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동창에 갔어.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나도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동창회 한 번씩 갔다 오면은 시험이 많이 들잖아. 누구는 어떻게 입고 오고 누구는 뭘 타고 오고, 이게 시험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걸 추구하게 되잖아요. 이게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말하고 있어요. 4절 읽습니다. 4절. 자, 시작.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봅시다.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왜 복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흐름대로 자기 자신의 신앙,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 자신의 가치관, 이것이 분명해서, 이것이 확고해서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또 뭐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 교회. 그게 복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복이 있고 없고 물어보면은 그 기준이 뭐예요? 너는 의인의 모임에 들고 있어? 이거 물어보면 돼요. 그게 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어렵게 살아. 그래도 복 있는 자들의 모임, 의인의 모임에 와 있잖아요. 아멘. 그게 복이라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달라요.
다르지.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모임. 나는 의인의 모임에 지금 들어있어.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보고 그 길로 가는 사람,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는 다윗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아멘.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더니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했어. 아,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쫄개들한테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을 보세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목숨까지 내걸던 사람들을 박살을 내버리잖아. 무당을 보면 알잖아. 어떻게 끝이 나는지, 인생의 끝이. 그게 그 어둠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자기 편에 서 있고 자기에게 목숨 안 걸어도 괜찮아.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런 영혼은요 끝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인생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더라. 내 인생을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에쉐르 이시 아쉐르, 에세르 이시 아쉐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에요. 복. 이거는 뭐뭐 하는 자가 복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복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따 이제 결론 내는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뭐뭐 하는 자는 복되도다. 쉽게 우리나라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신자의 참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복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신자는 신자인데 안 신자처럼 살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줄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선명하게 말하면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되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에쉐르예요. 아멘. 그 예로 세 가지를 오늘 샘플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여기 악인이라는 단어는 라샤인데, 이 악인이라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악인에도 히브리어에는 악인에도 레벨이 있어. 레벨. 조금 나쁜 놈. 얘는 참 나쁜 놈이네. 얘는 진짜 나쁜 놈이야. 이 진짜 나쁜 놈이 라샤예요. 라샤. 그런데 여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악인의 잔머리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라고,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라샤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쁜 사람이 있고 보통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쁨과 그 보통 나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착하든 안 착하든 선하든 안 선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 라시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잘 따르고 했던 목사님이 지금 좀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하고 나서 좀 신통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아니면은 아니라는 거야. 딴 데 알아보라고 그러고 저기 남양주에 있는 남양주인가? 어디에 있는 교회 사진 보내고 주소 보내고 거기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고 그랬던 목사님이 있어.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인테리어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그대로 이 건물만 갖고 예배할 줄 알았대. 그 목사님이 그래. 목사들 그래. 똑같아. 다. 그 목사님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하면 이 건물 사야 되겠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지. 당신 믿음대로 우리가 살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거야 자기는. 왜? 본 게 그것밖에 없거든. 고성까지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실망했어. 목사인데 목사인데 그렇게 말해서 실망했다 이 말이야. 아니 하나님 일한 건 안 봐? 우리 목사잖아. 하나님 일한 건 안 보냐 이 말이지. 우리가 1년을 기도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안 맞더라도 우리가 잘못됐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말해야지.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른다고 하니까 성경에 악인의 꾀를 따른다고 하니까 악인이 와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악인들의 사는 그 삶의 흐름을 보고 나도 동조하는 거.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심오한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이 말이지.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우리가 새벽까지 일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들고 오늘은 단에 설까요? 이제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을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간증거리가 막 매일매일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자기는 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봉투를 주고 가고 송금해 주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진짜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그랬던 사람은 연락을 잘 안 해. 끊어버려. 그런데 정말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고생한다고 그러고 1년 동안 기도했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났다고 그러고 아멘.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고 아멘. 이게 달라요 사람들이. 우리 노 회장님이 이제 방문했어. 이제 교회 개척했다고 하니까 방문하더니 와 시찰장님이 방문해서 그러더니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한 거라고
그러고 사진을 다 찍어갔어. 이렇게 너무 멋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시찰장 목사님 와서 보니까 자기 또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대.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라 이 말이지. 이거는 아멘. 우리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걸 따라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준 거는 교회 다니라고 보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로 여러분을 보냈냐면 이 목사들을 따르라고. 저 목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 삶의 방식을 좋은 것은 배워. 그래서 이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냈어. 그런데 목사도 안 닮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목사도 못 닮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를 닮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닮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멘. 야,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이 교회를 하는 걸 봐봐. 살아계시잖아.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어. 매일매일 겪어. 매일매일 간증거리가 넘쳐나. 그런데 그 삶이 재밌지는 않아. 너무 아프고 힘들어. 때로는 죽을 것 같아. 막 어쩔 때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아파도 덜 아파.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렇게 갑시다. 두 번째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거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죄인 하타라고 말한 것은 이 죄인 하타라는 것은 이건 앞에 말하는 죄인하고는 또 악인하고는 조금 달라. 앞에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지금 말한 이 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자를 말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그 문제고, 여기 있는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범죄한 죄 많은 곧 죄를 짓는 자들. 그래서 핫하예요. 핫하. 요새 유행한 단어가 뭐예요? 핫하다. 핫하다. 근데 참 어쩜 그렇게 잘 맞나 모르겠어. 요새 핫한 것들은 죄가 많더라고. 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핫한 것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도는 죄인들과 함께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라고 오늘 다윗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인의 길,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방법,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식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부자들을 바라보는 의식이 달라요. 미국은 부자가 되면은 존경해줘요. 맞아. 굉장히 존경해 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은 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더 존경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와 좀 반대되는 졸부자들이 많아. 그래서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방식을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대의 방식,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죄인들, 그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부를 울고 먹어. 없는 사람들을 더 빼앗아.
이게 그 시절의 죄인들이었어요. 그 시절의 죄인들. 그 시절의 성경이 말한 죄인들이라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를 이용하고 그런 것이 죄인인 거예요. 물론 이 시대도 있죠.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죄인들은 더 비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의 삶의 방식, 그런 죄인들의 돈 버는 방식, 그런 것이 좋아서 그런 방식으로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오만하다, 루츠, 경멸하다, 모욕하다에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할 때 뭐라고 그러냐? 루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건강이 있고 내가 지금은 좀 강건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게 다 루츠예요. 루츠.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응?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을까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래 살고 장수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고 죽을 때 편하게 죽고 이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삶의 방식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성격을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깨트리고 부수고 박살내고. 왜? 예배를 받고 싶어서 상한 심령을 주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 깨지니까 타카가 날아와서 찌르고 높은 사다리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일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어둠의 공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나를 깨트리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저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다리가 막 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아파. 다박상해 막. 그런데 내가 그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좀 소원한 게 있지?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짜증이 많았구나. 너무 막 이 폭풍우처럼 몰아칠 때 한꺼번에 몰아쳐 문제들이. 그러니까 막 정신이 예민해져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지니까 짜증이 많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 주에 너무 짜증이 많았구나. 나를 깨트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공사하는데 짜증을 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너 이거 기쁘지 않냐? 아, 기쁜데요. 근데 왜 짜증내냐?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네 교회 네가 공사하는데 재밌지 않냐? 재밌어요. 근데 왜 짜증내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이 없으면 일하다가 멈추게 되니까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람을 보내주세요. 오늘 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오늘 또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제를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일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나한테 툭 던지시는 거예요. 야, 너 재밌지 않냐? 아, 재밌어요. 근데 왜 짜증내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 떨어지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진짜로. 사다리에서 목양실 공사하는데 진짜 발을 헛디뎠는데 내 몸이 허공에 떠버렸어요. 높은 데서 허공에 붕 떴는데 내 머리가 저 대리석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손은 뒤에, 손이 앞에 있으면 손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떨어지면서 내 손에는 타카를 잡고 오른손에는 나무를 잡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손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머리가 떨어지는데 하는 순간 누가 나를 툭 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졌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타박상도 없고. 이게 뭐냐? 일하심이라. 하나님의 일하심. 재밌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순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땅에 떨어질 때 그랬잖아요. 그 시험이 생각나는 거야. 아,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시 평정심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게 지금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아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속에서 하나님을 잡을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첫 번째 1절에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세 가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2절에서는 진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더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말씀이 묵상이 됩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하가예요. 하가.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묵상하다라는 의미는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스바의 여왕을 보고 빠졌어요. 그래서 그 스바의 여왕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많은 재물을 주고 시간만 나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 이게 하가,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시간만 나면 생각하는 거. 시간만 나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아멘. 시간만 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시간만 나면 그 뜨거웠던 기름 부음의 장소가 생각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더라. 이 생각을 하나님이 심어 넣어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읽을 때가 뭐예요? 카라, 읽다, 소환하다. 읽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이더라. 아멘. 그러면은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게 뭐에 좋아요? 내 인생과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소환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스바 여왕에게 값비싼 보물을 주고 사랑을 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되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나무는 뭘 먹어야 살아요? 수분을 수분, 먹어야 수분. 살잖아. 그러니까 이 생, 이 생에 대한 모든 것이 물을 통해서 이 나무에게 공급이 돼야 이 나무가 살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파리도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춤을 추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물이 끊어지면 얘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기름 부음이 아멘. 공급되는 그 상태. 아멘. 물 좀 공급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아멘. 그냥 막 넘쳐. 자기가 먹고 싶으면 빨아들이고 싶으면 뿌려서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해?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 왜? 아멘. 항상 공급이 되니까.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주님 재정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건 지금 재정이 막힌 사람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하하하하 호호호호 그냥 웃고만 다니면 되는 거야. 하나님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천 은혜롭게도 그런 시절 꿈 같은 날은 오고야 말지어다. 아멘.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심도 없어, 걱정도 없어,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 다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 내 팔 좀 치료해 주세요. 지금 내 팔이 고장났다는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필요가 없어. 왜? 아프질 않아. 항상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아프질 않아. 내가 새벽에 하나님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아. 응? 그러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아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아프면 다 치료해 주거든. 순간. 아멘. 하나님 안 아픈데 이렇게 아프려고 그랬는데 아픔을 느꼈는데 그 순간 하나님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 다 형통한 거예요. 형통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다 공급해 주는데. 아멘. 이게 2025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런 역사는 일어나고 봐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3절은 하야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너무나 잘하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보다 더 친한 단어이다. 그의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영혼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상태면, 그런 상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그 본질, 순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 사람의 본질, 그 영혼의 본질이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상태가 된다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데 마임,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해요. 너무나 깊은 단어이기 때문에. 물, 마임이 나중에 생명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깊이 또 번역하고 또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 물이란 단어와 에쉐르, 복이란 단어는 그렇게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이 복이란 단어가 정확히 파악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의 상태, 하야 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줄 건데, 이걸 누가 판단하냐? 복이라는, 에쉐르라는 복이 와서 나를 정확히, 나는 복 몇 프로, 복 10%, 복 90%, 복 100%, 이렇게 복이 알고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복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없어요? 그러면 복을 달라고 해야지. 복이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내가 복 있는 사람처럼 살면 에쉐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 있는 내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합쳐져 있는데, 시냇가라는 알펠레금 마임이에요. 알펠레금 마임. 마임은 물이잖아요. 물. 시냇가는 물이 흐르는, 쫄쫄쫄쫄 흐르는 그 곁을 시냇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알펠레금 마임. 알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알은 때로는 엘로 번역해요.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게 알로 사용되었을 때는 올라가다,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려면 내 인생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마음의 상태, 이 영혼의 상태가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38장 25절에 보니까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곳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참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용도로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냇가에 있는 존재하는 신자는 참 신자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24시간 365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마임이에요. 마임. 물. 이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단순하게 번역하면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아멘. 예수를 담는 삶. 말씀과 예수를 담는 삶. 이게 생명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삶을 사는가,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내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 시냇가 부천 은혜로 교회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기 심었다, 샤탈이란 단어는 심다, 옮겨 심다, 나무, 포도나무,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옮겨 심었어. 어디에다가? 부천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부천 은혜로 교회에 심겨졌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복,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공급된 그런 복을 받으려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옮겨 심어놨다니까요. 주님과 또 마음이 안 아파져지면
또 옮겨 심어 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옮겨 심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올라가는 신자의 삶, 헌신의 삶, 거듭남의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3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과 삶에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일이 필요해요. 아멘.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이 공급돼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이 공급돼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올라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멘.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고 아멘. 돈이 필요할 때 돈 가진 사람을 아멘. 붙여주고 하나님. 우리는 지난 삶 동안 있었던 일보다 지금 몇 달 동안 있었던 일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아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공급해주고 가고 재정을 공급해주고 가고 사랑을 공급해주고 가고 기도를 공급해주고 가고 아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 몇 달 동안에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아멘.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멘.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요. 내 방법으로 일했으면 그 아직 붙여놨어. 내 방법으로 했으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서 바꿔버려. 아멘. 근데 내가 그걸 바꾸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해. 내가 저 목양실은 괜찮아. 지금 목양실 꾸밀 때가 아니야. 목양실 그냥 아무렇게나 해. 괜찮아. 저 제일 돈 안 들이는 걸로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저 목양실도 다 바꿔. 그 다 붙여놨는데 다시 또 뜯어야 될 판이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내 아멘. 방식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내놔야지. 여러분 자신을 내놔야 돼. 아멘.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놔야 되는 아멘. 거예요. 아멘. 내가 워낙 내 생각이 견고하잖아요. 하나님 못 들어와. 내 마음이 워낙 분명하잖아요.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우리가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망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경이 좋아서 쉽게 돈도 벌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러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액쉐리를 설계해 놓고 있어요. 아멘.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교가 안 돼. 나하고만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두 분 사이에서만 맞춰진 그 액쉐리의 복이 2025년 반드시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과 삶에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로막힌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펼쳐질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케 될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이 공급될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공급될 것이고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면 소망이 공급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있으면 그것들이 그때 정확하게 풀어질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고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내 계산을 버리세요. 아멘. 내가 한 달에 얼마 벌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딱 이 선에서만 쓰고 남은 요 짜투리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런 생각을 버려버려. 아멘.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게 해. 재정을 마음대로 쓰게 해. 재정을 하나님 뜻대로 쓰잖아요. 내 재정을 하나님이 주관해버려요. 아멘.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 그게 시편 23편에 말하는 부족함 없으리로다예요. 아멘. 내 재정을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일이 반복되면 내 인생을 사단이 묶어버려. 그 방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틀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버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두잖아요. 그러면 제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복 있는 내 인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묶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틀 안으로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법 안에 가둬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참 자유가 일어나요. 아멘. 그 참 자유가 여러분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이 복 있는 내 인생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마르지 않는다. 마르다. 나발이에요. 나발. 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 나발이라는 단어는 무감각하다, 분별 없다, 어리석다, 시들다, 쇠약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 여러분 나무에는 잎사귀가 얼굴이에요. 나무는요 잎사귀가 언어예요.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춤을 추잖아요. 그 잎사귀가 그 나무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잎사귀가 말라버려. 왜 마르냐? 그 인생도 마른 시기가 와. 왜 마르냐? 무감각해. 분별이 없어. 그러면 그 인생과 영혼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딱 캐치해서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어리석고 그로 인해 삶이 시들고 영적으로도 결국 영육간에 쇠약하게 되는 것이 되는 상황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얼굴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드러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적인 의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결국 복 있는 내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틀을 짜고 나를 그 안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서 아멘. 내 인생을 제한 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아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틀 안에 있는 내 인생이 그 틀을 깨뜨리고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1,0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세 달 되고 네 달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1,000만 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 1,000만 원의 능력 안에 나를 가두어요.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짜리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재정을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재정을 1억짜리로 바꿔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천으로 이사 와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재정 안에 묵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가 재정의 돌파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재정의 돌파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계산했을 때 이 돈이 있어야 이 일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년 동안 내내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돈이 있어야 시작합니다. 있어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안 열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멈추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제 가라. 작년 연말에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순종했어요. 돈이 없는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하니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밟을 때 넘쳤던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원장님이 작년 추석 때 밟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밟았어요.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실 재정에 대한 계산 내가 계산이 좀 빠르잖아요. 계산하니까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시작했더니 실제로 요단강은 멈추고 아멘.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요단강은 멈춰지고 아멘. 이제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요단 강물을 밟으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 지나갈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은 와서 놀래게 될 거예요. 아멘. 시찰장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스케일이 크네. 스케일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아멘. 내 스케일이 아니에요. 아멘. 단언컨대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그냥 끌고 와 버리셨어요. 아멘. 2달 동안에 그렇게 나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아멘. 이제 내가 커져 버렸어요. 아멘. 이 김요한이가 커졌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보고 여러분을 키워야 돼. 아멘. 어떻게 키우느냐? 내 틀을 벗어버려. 아멘. 복이 있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 틀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열릴 거예요. 아멘. 이제 돌파될 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통한 일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도 형통해질 거예요. 아멘.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형통케 될 거예요. 아멘. 마음먹은 대로 될 거예요. 아멘.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되는 그 형통함이 이제 2025년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와 여러분과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내 인생 반드시 두 손을 불끈 쥐고 복 아멘. 있는 내 인생이었어. 복 있는 내 인생을 살았어. 복 아멘. 있는 내 인생 너무 좋아. 이렇게 아멘. 2025년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놀라운 복을 받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내 인생, 복 있는 내 인생, 복 있는 내 인생, 특별한 자격을 얻어 반드시 복받는 한 해가 되자. 형통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자. 형통한 복을 받는 자가 되자. 옆 사람 보면서 복 있는 당신 인생, 복 있는 당신 인생. 이제는 복 있는 내 인생 될 겁니다. 이제는 복 있는 내 인생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야 3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인생입니까?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내 인생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복 있는 내 인생 하나님 이제 두 손을 불끈 쥐고 복 있는 내 인생이라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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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리리리게 신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디리리리게 신나라 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리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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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리리리리게 신이나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리리리리게 신나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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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리리리리게 신이나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야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리리리리게 신이나 아버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아버지 심은 나무가 철을 자라 열매를 맺은 같이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야라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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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신이나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를 신이나 바라바라바라바 우리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를
시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야라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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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리리리 시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리 신나라 바라바라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도하셨으며 오리리리 신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야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리 신나라 바라바라바라바 아야라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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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리리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야라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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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리리리 시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아빠 바라리기 시리리기 신나라 바라바라바라바 오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리 시리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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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리리리 시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리 시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리 신나라 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복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리 신나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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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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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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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의 값으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영육간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아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아멘.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 저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케 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재정, 건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